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7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에서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누죠. 알곡은 담고 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하는 그런 비유처럼, 또 이 비유에서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비유가 서로 비슷한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가라지 비유는 가짜와 진짜가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이 현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물고기 그물의 비유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장면이고요. 둘째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는 장면, 그리고 셋째는 세상 끝날 종말에 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장면이에요. 47절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우리말로 모는이라고 하는데, 이 모는이란 말이 몰아간다는 뜻인지 함께 모이도록 한다는 뜻인지 불분명한데, 원 의미는 모은다는 뜻입니다. gathering. 그래서 이렇게 여럿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 모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고요, 또 물고기,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비유합니다. 또 여기 물고기를 모으는 수단은 바로 복음 전파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신 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안에다 이렇게 그물 안에 모으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의 사명도 있고, 또 양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여러 교회적인 사명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이 비유에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물고기를 모으는 장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물고기의 다양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각종 물고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판토스 게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토스 혹은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 팬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넓은 범주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접두사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헬라어의 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판토스 게누스 그러면은 모든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every kind라고도 번역하고,
또 all kinds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모든 종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라는 물고기는 다 포함된 거죠. 이것은 차별 없는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이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생김새나 또 됨됨이나 성격이나 또 전과 유무나 학식이나 지능이나 남녀, 국적, 직업 이 어떤 것도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격상 모든 종류의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혹시 오해하기를 성자들의 모임 아닌가.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모자란 사람들의 모임이죠. 오히려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다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항상 거룩하고 교양 있고 성격 좋고 인품 있고 뭐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모인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에서 고기를 모으는 방법, 본문에 보면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물을 바다에 치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끌그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트롤이죠. 이렇게 그물을 끌어서 물고기를 쭉 배로 끌어갈 수도 있고 또 한쪽을 이렇게 땅에다 고정시키고 또 한쪽을 몰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물 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그물 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 그물 방법이 뭐 안강망, 유자망, 저인망, 정치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빠른 조류를 이용해서 그물을 전개를 하는데, 아구를 열어놓고 이제 길이가 한 100m쯤 되는 그 긴 자루 같은 그물을 쳐서 이제 물고기가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잡는 방법이에요. 또 유자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흐를 유자인데요. 그물을 풀어서 계속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기가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때 이렇게 다시 그물을 끌어 들이는 게 유자망. 또 저인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텀 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물을 바다 밑에를 훑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저인망. 또 정치망이라는 것은 이제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일정 시간 그물을 설치했다가 또 고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참 고기를 잡는 방법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본문에 보면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배로 끌어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트롤 어법이죠. 끌그물. 그래서 옛날 어부들도 이렇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수가 어부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아마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많이 인도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전도 방법에 여러 이름을 붙여요. 총동원주일, 무슨 뭐 고구마 전도법, 신바람 전도법, 관계 전도, 노방 전도, 뭐 사랑방 전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다 좋죠. 제가 볼 때 그것이 나쁜 짓이 아닌 한은 전도 방법은 다 유용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전도하신 방법을 보면은 뭐 금을 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오히려 낚시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맨투맨. 수가성을 지나다가 우물가에 앉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도 다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부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부예요. 우리의 본업이 뭐냐면 어부입니다. 우리가 부업은 세상 직업이고요, 본업은 우리는 어부예요. 무슨 어부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기를 잘 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기를 낚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다 항상 낚시 싣고 다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사람을 낚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창회를 가든지 시장에서 상거래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혹은 동호회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사귀든지, 특히 젊은이들 연애할 때도요, 덮어놓고 좋아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낚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애는 실패했어도 사람은 낚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는 성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사람을 낚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 제한도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제 분류 작업이죠. 앞서서 그물에 물고기를 모을 때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런데 분류할 때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버릴 놈과 그릇에 담을 놈. 그래서 그릇에 담는 것, 그릇에 담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뭘 그릇에 담습니까? 하나님 자녀, 좋은 물고기. 여기 좋은 물고기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시민권자.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죠.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청중들은 주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물고기를 나눌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눴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음식으로서 먹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랍비들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교도들을 보면 지금도 모든 음식을 다 둘로 나눠요. 먹어도 좋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가사 시간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그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이런 음식은 먹어도 좋다, 이건 먹을 수 없다, 왜 먹을 수 없고 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육류도 마찬가지고, 또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유제품하고 육류 또는 계란 이런 종류를
한 그릇에 절대로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가려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먹죠. 돼지고기가 닿았던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도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물고기가 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뭐 약간 좀 품질이 떨어지는 물고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분류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게 유대인의 분류법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분류하신 방법에 비유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독선적인 종교예요. 선택은 여러분 것이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겠냐?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수긍하지 않아도 할 수 없죠. 그건.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 사람이 내가 뭐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했었는데 뭐 그 주장하시라고요. 그래, 그거는 내 주장일 뿐이고 하나님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라고 하는 이 구분법은 단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를 다닌 경력 또는 교회 직분, 봉사의 경력,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이게 참고사항도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눌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 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이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예요. 여기다 왜 나쁜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못된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안 따랐으니까 못돼 먹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두 종자밖에 없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분류가 이제 오늘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대하지 말자. 한 가지 기준으로 대하자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두 가지 기준만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좋은 물고기는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 성품이 고약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다른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 무지장 많아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 예. 그리고 또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 전과자.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이거는 뭐 그다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안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교양 있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분류법에 해당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 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둘러보세요. 누가 있나? 예, 다 좋은 물고기로 보입니까?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저분은 성질이 좀 급하지. 아, 저분은 좀 뭐가 난 데가 있어. 다 괜찮아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요, 훤해요. 다 좋은 물고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른 거 평가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뭐 왜 저렇게 생겼나, 뭐 왜 입이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나. 다 괜찮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다 참을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참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딴 거는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만으로 천국 시민권을 주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100% 주어도 괜찮은가? 답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 자녀 삼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천국문에서 심사를 받을 때 넌 왜 여태까지 옳은 일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엉성하게 살았냐?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 그럼 받아주지. 근데 만일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참찮게 교양이 있는 모습으로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폼 잡고 왔어도요. 넌 잘한 일이 뭐냐? 예, 저는 교양 있고 학식도 많고 뭐 세상 지위도 없고 다 소용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속죄하시고 책임지셨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다 대신하시기로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장해 주실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실질적으로도 또 주님께서 다 해주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지 못해서 좀 성질도 나쁘고 뭐 부족한 면이 있어도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저는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다 믿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한 가지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죄를 대신하셨어요. 내 죄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고마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구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얘기할 때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의 빗대서 종종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솔로몬 재판에 나온 아이의 가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이에게 자기 거라고 막 주장은 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둘러 쪼개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 엄마는 아이가 손상되면 안 돼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예를 어떻게 손상시킬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한 번에 다 따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유대인들이 외우는 쉐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다. 오늘부터 성도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어느 때에 분류될지라도 좋은 물고기로 분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 세상 종말을 향하고 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천국 비유가 이제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시작을 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복음을 받아서 심령 천국을 이루는 데서 시작이 되죠. 또 우리 심령 천국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서 실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 교회 천국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힘있게 천국은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라지와 함께 섞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이 되었다. 그때에는 이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이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종말론적이다.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실 때 이 현세를 염두에 두고 현세를 위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항상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목표 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49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 끝, 종말. 이 비유가 바라보는 시점은 세상 끝입니다. 역사의 종말. 그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사람들이 분별이 되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우리는 바라보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은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는 2050년에 세상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셨다고 해서 2050년에 하나님 들어가실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늘 예배 끝나고 이제 제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면은, 목사님 2050년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어떤 때는 2030년까지 사십시오. 생각난 대로 축복하시는데, 저는 2050년으로 속으로는 기왕이면 2050년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류가 뭐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마감하는 그 시점이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심판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제자들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여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누는 장면에 보세요. 50절에 뭐라고 했는지. 49절 50절에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원한다고 해서 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건 세상 끝날에,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세상 끝날보다는 오늘 우리의 끝날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게 이걸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물고기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물고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에 담긴 마지막 권고예요. 제가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이 전체 28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이 있고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이 21장. 이 복음서를 가만히 구분해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 33년 6개월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3년 반에 대한 기록이 성경 기록의 대부분이고요. 그 3년 반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벌써 12장 지나면은 마지막 한 주간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웰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이고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세상 끝날이 와, 종말이 와, 그때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어,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 지옥의 표현은 항상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를 갈고 있을까? 뭐가 억울해가지고. 이를 간다는 것은 아마 억울해서 그렇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화나면 이빨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일을 튼튼히 준비하셔서 지옥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품으로 가시든지 이걸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복음서의 내용, 주님이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는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인생이 마감되고 역사가 마감되어도 항상 하나님이 좋은 물고기 알고 거기에다가 나를 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